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명하는 계명들 다음에 첫 번째를 차지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이 계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은혜를 자녀들이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이나 또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부모님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신이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곁에 모시지 못하는 늙은 부모님의 모습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늘 내 곁에 부모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은 결국은 세상을 떠나실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일찍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양가 부모님이 80 중반을 넘도록 여전히 살아 계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양가의 부모님들 중에 한 분씩 암 투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의 죽음을 조금씩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암 수술이라는 소식을 듣고 오랜 세월 미국에 살던 형님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한 주일을 형제들과 함께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오고 가면서 병든 아버지를 바라보는 형님의 눈가에는 언제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루는 병원 로비에서 네 형제가 처음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로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랜 세월 한자리에 모여있지 못한 형제들, 그리고 아버님을 모신 그 순간에 우리 네 형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 그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아버님이 그 순간 이렇게 손을 올렸습니다. 평생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줄 것 같은 엄하셨던 아버지가 그 순간에 그 V자를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켠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다시 미국 땅으로 떠나가면서 부모님에게 하직 인사를 하며 절을 하는 형님의 모습에 모든 가족들이 울었습니다. 다시는 살아있는 아버지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절을 하는 형님도 눈물을 흘리고 절을 받는 부모님도 눈물을 흘리고 바라보는 동생들도 모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가는 것이 두렵고 외롭고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이 생각에 우리 모두가 고통당하고 죽음 앞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 왕은 죽음의 불행과 인생의 헛됨을 이 전도서에서 말하면서도 살아있는 우리가 가정이 있을 때에 가정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전도서 9장 말씀을 보면 가정이 가진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 솔로몬 왕은 말하기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너의 하나님이 너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솔로몬 왕은 9장 3절에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은 죽을 것인데 우리 사람들은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착각하고 무엇인가 집착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성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인기에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과 출세에 목을 메고 살고 있고 어떤 가정은 자녀의 일에 집착하여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일과 상처에 얽매여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 중에 집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볼 때는 이 인생의 어떤 것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결국은 마치 미친 마음을 평생 품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다. 왜 미친 인생인가? 그것은 만일 우리가 정해진 내일 어떤 시간에 죽는다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아마 오늘 내가 품고 있는 이런 마음 혹은 오늘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은 아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는다는 사실이 기정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무엇인가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러한 인생들은 미친 인생들이다.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미친놈, 미친년이라는 겁니다. 평생 오래 살 것처럼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여 사니까 미친 인생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탐심을 경고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소유한 넓은 밭에서 나는 그 소출을 지금의 창고가 잘 보관하지 못하고 좁아서 이제는 이 곡식을 내가 오래오래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해 먹고도 남을 곡식을 내가 더 많이 쌓아놓자. 넓은 큰 창고를 새로 짓고 거기에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두고 내가 평안히 평생토록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미래를 준비합니다. 먼 미래까지 준비합니다. 그러한 부자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하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는 다가올 죽음의 확실함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한 내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내일을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함을 가지고 사는 인생에 불과한데 마치 내일을 내가 그것을 준비한 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은 확실한 것이고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다. Certainty of death, uncertainty of future. 미래의 불확실함 가운데 다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면 죽음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이 인생에게 있는 분명한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말하기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우리 인생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결국은 햇빛이 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어디에 가서 어떤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겠다고 계획하는 너희 인생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일 뿐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유한한 인생을 생각하며 본문에서 교훈합니다. 그 교훈의 핵심은 살아있는 오늘의 삶을 즐겨라, 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그가 남긴 시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카페 디엠, 나를 붙잡아라, 오늘을 즐겨라, 그런 시를 남겼습니다. 짧은 인생의 기간 동안 긴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물론 지혜로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미래만 생각하고 산다면, 그래서 오늘의 가치를 무시하고 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하다,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시인 호라티우스는 오늘을 붙잡아라, 내일이라는 말은 최소한으로 믿어라, 내일이란 말을 즐겨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최소한으로 사용하라, 오늘이라는 말을 쓰면서 오늘 내가 즐겨야 될 것, 누려야 될 것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먼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가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오늘의 즐거움을 내가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맛있는 것, 비싼 음식 혹은 화려하고 멋진 장소에서 어느 날 어느 시간 어느 곳에 가서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 식사하고 재밌게 보내자, 그런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가정에 있는 작은 빵, 적은 포도주에도 함께 있는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있는 가족들, 함께 있는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3편에서 말하기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이 노래하면서 특별히 형제,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즐거움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즐거움, 영생의 복과 같은 것이다. 마치 그것은 아론의 수염을 적신 거룩한 기름 같고 헐몬산의 이슬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 구별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존재가 된 것처럼 그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드디어는 이스라엘 땅에 마치 생명수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가 형제가 혹은 가족이 연합하여 사는 이 즐거움이 영생의 복, 하나님 주신 인생의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쁨이 가득 찬 영원한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에 주어진 일들을 내가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오늘이 계속되는 그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내세가 있지만 거기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영생의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기쁨이 계속되는 것, 그것이 영생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가정에서 누려야 될 기쁨은 거룩한 기쁨입니다. 시인 호라티우스가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히 즐기라, 그런 의미로 칼페 디엠, seize the day, 나를 붙잡아라, 오늘을 즐기라는 이 교훈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실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오늘을 즐기자.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 말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을 즐기며 살자, 그런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랫가락 차차차, 사람들이 이 노래를 즐겨 부릅니다.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은 기운하니, 인생은 일장춘목에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늙고 병들기 전에, 놀고 싶어도 못 놀게 되는 세월이 오기 전에 건강하고 젊을 때 놀라는 말입니다. 맞는 말 같지만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음 한편은 즐겁지만 또한 마음의 다른 한편에는 뭔가 이런 삶을 사는 우리가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가 점점 힘들어지는 생활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냥 주어진 삶을 즐기면서 살자고,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가질 수 있는 것,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을 맛보며 살자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 살 계획을 포기하고, 그렇지만 좋은 자동차는 월보로 혹은 리스로 타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차,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돈 생기는 대로 먹고 여행이나 열심히 다니자, 그런 생각으로 사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에 얽매이고 시댁에 얽매이고 자녀 키우는데 인생을 보내지 말고 즐겁게 홀로 재미있게 살자. 어쩌면 그래서 비혼주의가 점점 더 우리 사회를 파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에 한 젊은 부부를 민박집에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부부가 이스라엘 땅에까지 오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스라엘 땅에 온 것은 아니고 둘 다 직장을 그만두고 그 퇴직금으로 모은 돈으로 배낭여행이나 실컷 하자, 그런 생각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2달간 도보 여행을 하고 드디어는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어떤 순례의 목적보다는 가진 돈으로 온 세상을 열심히 다니보자, 돈 떨어질 때까지 배낭여행이나 하자, 그런 배낭족 부부였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이러한 오늘의 기쁨을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만족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진정한 만족이 된다면 아마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지혜자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인생의 헛됨 그리고 모두에게 임하는 죽음의 불행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그가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만족시키지 않다면 오늘의 기쁨, 세상의 기쁨만으로는 우리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헛되다, 죽음이 와서 불행하다, 인생은 유한하다, 그런 교훈을 전하려고 전도서를 쓴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지혜자는 결론을 말합니다. 12장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은 인생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인생의 복이고 인생의 본분이고 인생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 다음 세대를 향하여 솔로몬은 말합니다. 11장 9절을 보면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너의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너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것이라. 마음대로 살라, 마음대로 오늘을 즐겨라, 그것이 마지막 결론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나서 세상의 주인이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인생의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젊을 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는 창조주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두려워하면서 인생에 더 이상 힘이 없기 그날이 오기 전에 인생에 힘이 있을 때, 기력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의 기쁨을 즐기면서도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너의 의복을 항상 이게 하며 너의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경건과 절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칼페 디엠이라는 이 말을 한 시인 호라티우스도 결코 오늘의 단순한 향락을 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후원자가 황제를 대신해서 열심히 일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안정을 취하고 휴식을 취해서 오늘의 기쁨을 살라고, 그런 맥락에서 호라티우스가 칼페 디엠, 오늘을 즐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히려 호라티우스는 인생의 향락과 무절제한 삶을 사는 어리석은 인생을 경고했습니다. 그런 삶을 반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로 영적인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살도록, 혹은 나의 세속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육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나의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육신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자유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의복을 항상 희귀하는 삶, 그것은 방종과 사치가 아닌 겸손과 절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흰옷을 입고 온갖 더러운 곳에 뒹굴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온갖 향락, 반문화, 정욕문화, 탐욕문화에 자기 신분과 지위를 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흰 옷을 항상 희귀하는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더 이상 탐욕적인 삶을 살지 않고 낮의 일을 하며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항상 너의 흰옷을 희귀하라고 말씀합니다. 머리에 향기름을 항상 있게 하는 존재라는 뜻을 생각해 보면 아마 제사장들은 감람류로 그들이 제사장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성별하게 됩니다. 일평생 자신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머리에 향기름이 나는 사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오늘 이 말씀이 너희 머리에 항상 향기름이 나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 또한 향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죽게 되면 향유를 가지고 그 온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기름을 바르게 됩니다. 아마 이 뜻은 항상 머리에 향기름이 나게 하는 그 뜻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죽게 될 인생인 것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는 늘 겸손한 인생이 되도록 흰옷을 항상 이기게 하고 너희 머리에 항상 향기름이 있게 하고 구별된 삶, 겸손한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는, 거기에서 오는 진정한 영적 즐거움을 맛보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은 행복 가득한 기쁨으로 채워야 됩니다. 가정은 세상의 어떤 곳보다 편한 쉼터가 되어야 되고 즐거움이 가득한, 행복 가득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아빠 남편은 빨리 돌아가고 싶은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은 평안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엄마 아내는 가장 즐겁게 일하고 가족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빠가 돌아오는 순간부터 가족 구성원들에게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한다면 그 아빠가 문제입니다. 엄마가 있는 순간부터 서로의 목소리가 커지는 전쟁터가 된다면 누구의 문제이겠습니까? 엄마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오는 순간부터 부모도 몰라보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집구석이 된다면 그것은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빠도 엄마도 자녀들도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아빠는 독재자의 주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엄마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거쳐야 됩니다. 자녀는 가정을 통해서 권위에 순종하고 존경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녀들은 언젠가 부모의 가정을 떠나서 자기 가정을 만들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함께 즐겁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볼수록 자녀들은 결혼과 가정의 기쁨을 배우게 될 겁니다. 결혼하고 싶어질 것이고 가정을 가지고 싶어지게 될 겁니다. 부모가 결혼해서 그렇게 행복하고 기쁨 있는 가정을 만들었다면 그 가정으로부터 그러한 것을 배워갈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 함께 밥 먹는 식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가게에서 밥 먹고 다니는 그런 가정들 많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이 즐거움, 그 즐거움은 단순히 먹는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대화를 나누는, 가족인 사실을 함께 확인하는 즐거움 있는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미국에서 딸로부터 영상 전화가 왔습니다. 제 평생에 전화를 그렇게 길게 한 것은 처음입니다. 1시간을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보통 제가 전화를 하면 혹은 받으면 대부분 5분 내에 다 끝납니다. 제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딸이 영상 전화를 해서 얼굴을 보면서 전화를 하는데 보니까 친구 이야기 혹은 학교 이야기 혹은 졸업 후에 진로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찍은 사진을 영상으로 다 보여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저녁 식탁에 미국으로부터 딸에게서 전화를 1시간 동안 했다고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아내가 하는 말이, 딸내미가 사회봉사 차원에서 아빠하고 1시간이나 통화했네. 봉사 차원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기분이 상했지만 어쨌든 저는 1시간 동안 즐겁게 딸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저하고 1시간 전화를 하고 전화를 끊기 전에 자기가 전화를 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길게 전화를 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학교 친구가 며칠 전에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걷다가 누군가로부터 총을 맞아가지고 그 친구의 품에서 아빠가 피를 흘리며 죽었다는 겁니다. 혜주가 이 소식에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금 살아있는 아빠의 얼굴을 보고 싶고 목소리를 듣고자 전화를 일부러 한 겁니다. 지금 살아있고 소중한 아빠를 보고 대화하는 것이 딸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서 1시간이나 긴 전화를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사랑하는 아내, 너가 사랑하는 남편, 너가 사랑하는 아버지, 너가 사랑하는 어머니, 너가 사랑하는 아들, 너가 사랑하는 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너가 평생의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가정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겁니다. 혹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저 하늘나라에 있다면 그 영원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의 곁에 내가 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기의 가족 혹은 신앙의 가족과 함께 그들을 그리워하면서 여기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우리도 거기에 가서 함께하는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어머니 이 땅에서 떠나가더라도 저기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로서 고백하고 말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낳으시고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분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부모 공경하는, 그리고 함께하는 즐거움이 가득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인생, 유한한 인생, 죽음 앞에 눈물 흘리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을 결국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슬픔과 애통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형제와 동기가 있어 감사합니다.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죽게 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인생에게 허락하신 함께하는 즐거움이 우리의 가정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믿음의 가정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함께 있는 그 시간 우리가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지금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오늘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의 기쁨이 가득한 가정과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며 부모를 사랑하며 공경하는 자녀가 되며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며 주어진 인생의 길 부모가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